오늘 하나님께서 사순절 넷째 주일날 우리에게 민수기 말씀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그 전까지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요? 유대인들을요? 히브리 사람들을요? 첫 번째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10번째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앞에 있던 9가지 재앙도 있지만 여러분 다 외우시죠? 애굽에 내려졌던, 이집트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치신 그 재앙들, 마지막 장자의 죽음. 여러분, 장자의 죽음은 하나님께 그대로 도전하는 이집트의 바로, 여러분 바로가 왕입니다.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직책 이름입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자기들의 신을 업고 하나님과 정면으로 도전했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바로는 그 문명 국가의 수장으로서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자타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바로의 뒤를 이을 왕자는 신의 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커서 바로가 되면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신의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가 섬기고 바라고 원하며 숭배하는 그 신이 거짓신, 가짜신, 살아있지 않은 신임을 이 10번째 재앙으로 보여주십니다. 물론 앞에 있던 9가지 재앙도 다 이집트가 섬기든 애굽이 섬기든 우상들이었어요. 나일강을 섬겼고 개구리를 섬겼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 그것들이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겼던 그것들이 오히려 삶의 어려움이 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로 바뀔 때에 이 애굽 사람들이 느꼈던 그 감정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0번째 재앙 때에 각 집의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이 죽어나갈 때에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까? 패스 오버. 죽음의 신이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패스 오버, 유월하시게 함으로써 생명을 보존케 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서 죽음의 신을 피하라는 힌트를 얻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각 집의 모든 장자는 죽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가정에 초상이 난단 말입니다. 장례가 일어나야 돼요. 다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벗어날 수 있었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생명으로 옮겨진 경험을, 그 6월절의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부터 무엇을 누리고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누리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게 하셔서 같이 살던 애굽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금부치 등등, 보석 등등 좀 얻어서 나오죠. 물론 이것이 나중에 다 성막을 짓는 데 이용됩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오자마자 비하이롯 앞에 딱 멈췄어요. 왜 멈췄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 마음을 고쳐먹었던 바로의 이 사람들이 말 타고 병거 타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다시 우리를 잡으러 쫓아오고, 정말 문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가만뒀으면 됐을 건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는 뭐 물에 빠져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팡이를 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뭘 하지 말래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러면서 지팡이를 들어 홍해가 갈라집니다. 살려주셨죠. 홍해를 건넜어요. 또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어요. 물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언제까지 이 원망이 가냐면요, 끝까지 가요. 이 원망함이.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볼멘소리하고 후회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모세까지도 죽이려 하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마다 해소시켜 주셨어요. 죽겠다 하면 살려주시고, 목마르다 하면 마시게 해주시고, 배고프다 하면 먹여주시고, 만나를 줬더니 고기 없다고 불만하니 메추라기를 주시고, 오늘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이슬 같은 것이 내려 있는데 이슬이 아니에요. 빵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데 하여튼 먹으면 배가 부르고 이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 만나를 내려주셔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버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만나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애굽 땅에서 갖고 나온 것은 일주일 며칠 지나면 다 썩거나 다 먹었거나 없어지잖아요. 4절입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지름길로 못 가서 그래요. 에돔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에돔 땅을 건너가려 하는데 에돔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회해야 돼요. 그대로 뚫고 가면 빨리 갈 건데 돌아가라 그러니까 삥 뚫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마음도 상하고 돌아가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이 마음 상한 것을 어떻게 풀어내고 던지냐면 5절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여러분 모세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돌아가는 게 죽는 겁니까? 이게 말이 이제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요만한 일이고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근데 막 누구한테 원망하고 퍼붓다 보니까 이게 막 커지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내 원래 마음이 그게 아닌데 나는 요만큼 불만을 터뜨리려 했는데 뱉어내고 보니까 이만큼 커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원래 그게 내 마음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좀 멀리 돌아가는 게 죽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짓말을 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앞뒤가 안 맞아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 다음 바로 앞뒤가 안 맞아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먹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슨, 정말 마실 것이 없어요. 그 앞에 어떤 경험을 했는데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무리바물, 마라의 쓴물, 우리가 알고 있고 기억하는 것만 해도 물을 없는 곳에서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글로 말로 설교로 책으로만 배웠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 물을 자기들이 직접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대요. 본심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짜증난다는 거예요. 지름길로 못 가서 이 먼 길을 둘러가야 되는 것도 짜증나고, 둘러가면 시일이 더 많이 걸릴 건데 그 많이 걸리는 중에 먹고 싶은 고기도 못 먹고 채소도 못 먹고 이 아침마다 가서 걷어오는 이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우리의 이 처지가 싫다는 거예요. 뭘 까먹은 겁니까? 뭘 잊은 겁니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걸 벌써 잊었어요.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습니다. 아마 사막에 살던 뱀이었겠죠. 독이 있는 뱀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물려서 죽지요.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제 아픔이 오고 죽게 되었으니 다시 모세를 찾습니다. 여러분 불과 2절 앞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게 죄인 줄은 또 알아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기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모세 할아버지의 이 지도자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와, 뱀에게 물려 죽기 직전까지, 금방 며칠 전까지 저것들이 나를 죽이려 했는데
나를 원망했는데, 나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도 원망했는데 이제는 또 찾아와가지고 나보고 기도해달래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모세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백성들을 물었던 뱀을 노스로 한 마리 만들어서 이렇게 삥 둘러서 장대 위에 이렇게 매달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결과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신 겁니까? 살리신 겁니까? 살리신 거예요. 살리시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셨어요? 뭐가 불편하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죄다, 너그 잘못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달아놓은 놋뱀 쳐다보는 게 무슨 그리 신령한 행동입니까? 그리고 뭐 그리 돈이 들고 힘이 들고 애써야 되는 행동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달아놓은 거 고개 들어서 쳐다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쉬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대 위에 달린 놋뱀 쳐다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산재에 있어요. 예를 들면 에돔이 지나가지 못하게 해서 우회하는 일과 같은, 아침에 좀 귀찮아도 먹어야 되니까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오는 그런 일, 거두어 온 만나를 맛있게 감사함으로 먹는 일, 원망과 불만 없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먹는 일보다 놋뱀 쳐다보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거꾸로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맞지? 하나님은 놋뱀 달아놓고 쳐다보라 하신 것보다 훨씬 어렵고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10번째 재앙 때 그랬고, 홍해 앞에서 그랬고, 물 없어서 힘들 때 반석을 치셨고, 먹을 것 없었을 때 만나를 주시고,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꺼내주셔서 자유인으로 만드시고, 이런 것들을 주마등처럼 생각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려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히스기야 왕 때 많은 우상들을 처리하는 장면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스단은 놋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제사 지내는 방식을 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이 기도한 결과로, 그래? 그럼 뱀에게 물린 너희는 지금 내게 순종해. 그 마음을 돌이켜 내게로 돌아와. 그래서 좀 유치하고 좀 이렇게 쉬운 거를 우리한테 하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라고 라고 할 정도의, 놋뱀 쳐다보는 정도만으로도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야. 그러니 그 일을 너희들의 순종함으로 드러내 라고 주신 놋뱀 쳐다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변질됐다고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놋뱀을 그대로, 사실 이 놋뱀은 이 사안이 끝나고 나서는 폐기 처분했어도 돼요. 근데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고 마치 무슨 법궤처럼, 언약궤처럼 지키고 갖고 와서 히스기야 왕 때처럼 갖다 놓고 그 앞에서 분향했대요. 어떤 형상 앞에 분향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분향은 향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 향 피우는 분향단은 어디 있냐면 성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휘장이 있을 뿐이지 그 휘장 앞에 무슨 형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심지어
천사의 날개 그룹의 형상을 했던 법궤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성소 안에는 떡을 하는 떡상, 진설병이라 그러죠. 진설병상, 분향단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촛대랑.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형상을 향하여 분향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차용하여 놋뱀 앞에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분향했다는 말입니다. 곧 그 말은 우상 숭배가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인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방식이든 오늘 이 놋뱀과 같은 변질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놋뱀이 구원을 준다고 그 어느 곳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보기 좋게 느후스단을 만들어버립니다. 뜻이 뭐라고요? 놋 조각, 부숴버립니다. 왜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온다면 공짜입니다. 은혜고 선물입니다. 예수님 니고데모와 만나셔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바로 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오늘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어 불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게 물리고 뱀에게 물려서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기도해달라 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순종을 표하라고 순종을 행위로 드러내라고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쭉 계속 말씀드렸지만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 행위적으로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것조차도 순종치 아니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에 대한 생명 주심에 대한 순종이지 놋뱀 자체가 아님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순종합니까? 자칫 잘못하여 십자가라는 형상 자체가 금으로 만들었든 쇠로 만들었든 철로 만들었든 나무로 깎았든 뭘 하든 그 십자가라는 물건 자체가 우리에게 뭘 준다고 혹여나 생각한다면 엄청난 잘못을, 만약에 내가 그것을 목걸이로 하고 있고 집에다 걸어놓고 책상 위에 세워놓고 그 십자가 자체가 내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이만큼이라도 든다면 여러분 오늘 당장 그 십자가를 느후스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품고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떠오르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면 로고스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십자가가 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 받은 자답게 그 십자가 앞에서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사랑의 십자가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형틀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생명과 사랑의 십자가가 되어서 다가온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십자가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십자가가 되지요. 우리는 이런 의미로 이런 마음으로 죽음의 사형틀인 십자가를 집에다가 겁니다. 죽음의 사형틀인 십자가를 목걸이로 내 몸에 지닙니다. 왜요? 십자가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떠오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셨던 그 일이, 그 생명이, 그 사랑이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장대 위에 달렸던 놋뱀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놋뱀을 바라보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중요한 겁니다.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하시고 실제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억나게 되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앞에서 분향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엇으로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좀 더 들어가면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참 의미와 뜻은 뒤로 보내버리고 그 형태, 그 모양,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이 분향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집에도 십자가 걸어놓고 내 목에도 십자가 목걸이 걸고 차에도 십자가 펜던트 걸고 살아가면서 운전을 뭐같이 해가지고 욕들을 먹는다거나 뻔히 십자가 목걸이를 드러내놓고 달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위와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욕보인다거나 집에 십자가를 딱 걸어놓고 그리고 문 앞에다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문패까지 붙여놓고 아랫집에서 좀 시끄럽다고 올라오면 나는 모른다겠다 하고 중이 싫으면 저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그런 사람을 지금 경험해서 이야기합니다. 문 앞에 그런 걸 붙이지를 말든지 아니면 행위를 똑바로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팻말과 드러냄과 모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사랑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없애서 쪼개서 분리해서 밟아버려야 될 느우스단처럼 여기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사순절 넷째 주간입니다. 부활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반석이 비트인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중요한 것으로 진심되게 여기는지 아니면 없애버려야 될, 밟아서 쪼개버려야 될 르스탄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불꽃 같은 으로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